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번 어린이 주일 말씀 보도록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천국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말씀 봅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팬분들하고 같이들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기옥선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 거기 계시나요? 그래요. 우리 제 황자 권사님이
그 같이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참 오래오래 뵙고 믿음의 가정에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에 축복이 되고 복이 되기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이제 기옥선송 집사님 함께 이곳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가족이 되었기에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신 거룩한 모습이 되게 하셔서 귀한 가정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수가 강같이 흐르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너희 계신 최옥규 성도님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도우심이 늘 있어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믿음의 가정이 늘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늘 해마다 이제 5월 첫 주 되면 어린이 주일 지내고 또 어버이 주일 지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냥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 그러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도 잘 벌고 성공도 하고 건강도 하고 다 복이에요. 그런데 다른 모든 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필요한 복이에요. 그런데 복 중에서 유독 독특한 복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세상까지 내 인생의 복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의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것만 복이 아니라 이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에 가서도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축복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화로이 잘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때가 돼서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가 하나님 안 믿고 죽다가 어디를 가냐면 음부에 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첫 낙원에 가는데 음부로 가서 고통 중에 있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 이 부자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보니까 자기와 똑같이 살고 다 음부에 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기 집 앞에 있던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기 가족들 생각하니까 전부 다 음부에 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자기의 가족들 때문에 크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나사로 좀 보내서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깨우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이 세상에서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영원한 세상까지 그게 고통을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면, 자녀가 복되면요, 이것 또한 우리가 영원한 세상, 우리가 죽음 위에 영원한 세상에서도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던 돈을 벌든 성공하든 능력이 있든 그건 다 이 세상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죽고 끝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야. 그런데 끝날 마지막까지 내가 영원한 세상까지 계속 가지고 갈 기쁨과 고통이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라고 말하면 자녀를 통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하게 명령한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서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규례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른 걸 다 제쳐놓고 너희가 가나안 땅, 새로운 땅, 축복의 땅 들어가는데 가서 너희가 잘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뭘 얘기하면 이런 걸 얘기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 누구 경외하라? 하나님 믿게 하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지켜야 될 규례와 율법과 명령을 꼭 지켜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가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명령은 정말 엄청난 명령이에요. 그런데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별로 하나님 명령엔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이 관심 있는 게 딱 있어요. 다른 게 아니죠. 이 땅에 내 자식들이 어때요?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능력 있고 이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꼭 지켜라,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희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모든 부모들은 내 아이 공부시켜서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잘 될 것에 대한 관심만 있지 하나님 명령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떠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에 대한 거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목적에 자녀들을 그쪽으로 가게끔 강제로 끌고 가는 게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목적을 정해놓고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자녀들을 거기를 가게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 거기에다가 자녀들을 억지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자녀들을 아무리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닌데도 근데 거기만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너무 힘든 거야. 아닌 길을 갈 때가 너무 많은 거야. 또 어떤 부모들은 이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바빠요. 돈 벌기 바쁘고 살기 바쁘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떠냐, 여러분 자녀들 돈만 대주고 네가 돈만 대주면 잘 될 줄 알고 그냥 내비로 둬요. 그러니까 막 돈 버느냐고 정신없어요. 세상에나 일하는 정신없어. 자녀가 어떻게 되든 간에 둘째치고 자녀 학교나 보내고 돈만 대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녀들이 어느 사이에 청소년기를 지나고 어떻게 성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인 돼서 그때 가서 딱 보니까 이게 성인 된 자녀들의 나무가 똑바로 자란 게 아니라 삐뚤삐뚤 다 잘못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 자녀를 바로 잡으려니까 말도 안 듣고 듣지도 않고 다 자기 멋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부모들이 후회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이 땅에서 그래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녀를 그렇게 키우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강제로 자녀를 끌고 가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모들은 세상에 돈 벌고 사업하고 일하는 애 너무 바빠 자녀들을 다 남겨뒀다가 그냥 나중에 자란 다음에 보니까 여름 쓸모없는 나무같이 삐뚤삐뚤 자라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우린 자녀가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고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뭐다?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그리고 그 기업을 통해 태의 열매는 너 인생에 살아가는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네 거가 아니라 자식은 기업이다.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기업의 사명은 딱 하나예요. 기업은 돈 투자하죠. 사람 열정을 쏟아붓고 노력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지만 중요한 목적 하나가 딱 있습니다. 이윤 창출이야. 기업이 사업해가지고 이윤 창출을 못하는 거는 그 사업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이윤 창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 이윤 창출이 뭐가 되느냐? 그것이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바시바 것은 부모가 자녀들 어떻게 하나? 자녀를 키우면서 경영을 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녀에게 경영을 잘, 여보세요? 경영을 잘하면요 무너지는 회사도 살아요. 그렇죠? 다 이제 세상에서 다 저 회사는 망했어. 근데 경영을 잘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1등 기업이 되는 것처럼, 바꿔서 말하면 자녀가 어찌되었든 부모가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그 기업을 잘 이룩하면 그 자녀가 나에게 뭐가 됐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경영을 잘하면 복이 되고, 바꿔서 말하면 경영을 못하면 뭐가 돼요? 그것은 내 인생의 아픔이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자녀 경영을 잘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한나와 엘가나죠.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느지막하게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20-30년 지난 다음에 느지막하게 사무엘을 출산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이 낳지 못했던 여자가 한 20년, 30년 후에 아이 출산했으니 얼마나 그 아이가 이쁘겠어. 아마 제가 볼 때는요, 한나가 엘가나는 쳐다도 안 봤을 것 같아. 가장 아침마다 점심 그냥 그 누구만 쳐다봐요. 여러분, 몇십 년 만에만 그 자식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세상 편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렇게 애지중지 기르고 이랬던 사무엘을 이 한가요 어떻게 기르냐면, 젖대는 날 딱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귀한 자식을 옷싹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두고 와요. 야, 참 제가 볼 때는요 대단히 독한 여자예요. 정말 그때까지는 그렇게 아이 낳지 못해서 그랬던 여자가 출산하고 났던 그 자식이 그렇게 눈에 봐도 안 아팠던 그런 자식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 1년에 한 번씩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그때도 한나는 안 가요. 자기 남편한테 옷을 주어가지고 그 사무엘 옷 채워서 만들어서 그거 보내고. 여러분, 자식인 아들도 사무엘도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의 모습들,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게 길었던 이 사무엘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패망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자녀가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쓰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녀 내가 쓸 돈으로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켜라 이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기 가족의 명예를 한 건 아니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고 그 나라를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있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는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떻게 길렀냐면 세상 표현하면 엉망진창으로 길러놓은 거야. 하나님도 무서워할 줄도 모르고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렇게 길렀던 두 아들 때문에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이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얼마나 무서운 일. 아들 하나 잘 길러놨더니 그 아들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아들 잘못 길러놨더니 그 아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삶에 축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되어야 되고, 이 민족에 축복이 되어야 돼. 그렇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부모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혹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무엘처럼 나라의 어려운 데서 건져내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다 합력하여 복되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부모에게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복된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녀도 그랬으면 좋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만 먹어서 될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떻게 해라?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놔야 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 경영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먹이고 또 돈 많이 주고 잘 입히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도 벌고 또 그래서 출세도 하고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것을 위해서라면 있는 것 없는 거 다 털어서 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요, 절대로 우린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마귀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것은 자녀 경영을 잘못한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는데 그걸 내버려둬.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돈만 벌게 하고 성공하기만 가르쳐놔요. 이거는 성공하고 복된 게 아니라 그 자녀의 생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녀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돈,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대통령이 되는 것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세상 다 가져도 오늘 내가 죽으면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젊건 나이가 많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땅에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근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걸 그대로 내버려둬서 지옥 가게 만든다면 자녀 경영은 빵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육적인 삶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잘 돼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의 생명을 지켜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자녀에게 뭘 믿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저 예당호 갔다가 잠깐 앉아서 쉬는데 어떤 참외가 와서 나한테 아는 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잘 모르겠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맞다고. 오세훈 목사님 아니세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 저 몰라요? 그러더라고. 누군데? 제가 뭐 한두 사람 본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 40년 만에 본 거예요. 40년 만에. 그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누구지? 그랬더니 목사님 김승용이 알죠? 그 제 친구거든. 우리 집 옆에 살던 친구예요. 승용이 오빠 동생이에요. 그러더라고. 아, 그때 보니까 옛날 얼굴이 생각이 나.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그때 생각이 나. 40년 만에 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날 그 자매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전화번호도 몰랐으니까. 그러다가 저기 오빠 어떠냐? 오빠 어떻게 잘 있어?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오빠 3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제가 60 좀 넘어서 죽은 거야. 아니 왜? 그랬더니 췌장암이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누굴 통해서 전에 연설교회에 있는 사람 통해서 뭐 병이 걸렸다는 소리는 들었었거든요. 췌장암이 걸려서 죽었다. 여러분 참 그래요. 60 좀 넘어서 그 집에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죽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이게 이제 그 집안이 이제 우리 교회 옆에 있어서 교회 자주 나오고 내 친구 되니까 그래서 다 교회를 신앙생활하거든. 근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그래도 우리 오빠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자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이 땅의 생명은 다 끝나요. 조금 일찍 끝나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가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다 죽는데 우리 오빠 예수 믿고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듣는 중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이 땅에 잘 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 간 자식들의 영혼 때문에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자녀들이 하나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잠언서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 아멘. 여러분 머리 크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근데 이제 나이가 컸어. 그러면 지금 권사님들이 볼 때, 지사님들이 볼 때, 아유, 내 자식은 포기해야지. 이래야 됩니까?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여러분 재산 주지 마. 아무도 주지 마. 끝까지 갖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잘 믿는 순서대로 다 줄 거야.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니 보세요. 왜냐하면요 자식들도요 딴 거 관심 둘째쳐.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그래도요 제일 중요한 건 엄마 아빠보다요 뒤에는 재산을 훨씬 좋아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 부모들이 재산 자식 다 줬잖아요.
자식들이 이런 생각을 해. 귀찮은데 빨리 왜 안 죽지 이런다고. 그냥 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 이제 머리 크니까 내 재산은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이 절반, 둘째 믿는 사람 3분의 1 이렇게 준다고 해놔. 선언을 해 아주. 아멘. 그게 여러분 자식이라고 그래도요, 여러분 받고 나면 마음이 바뀌더라고.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자식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자식이 아닌 사람 때문에 바뀌어. 내가 보니까 며느리 아니면 사위.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난 지옥 가는 자식 눈 뜨고 못 보겠어. 그러니까 난 자식 잘 되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그래도 자식들이요 딴 건 못해도 여러분이 어떤 걸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이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생명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어려서부터 양육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못하라. 우리가 잘 알거든.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 모세 공주의 아들로 있었죠. 그러다가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을 8살 때까지 기르어요. 기르면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율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율법에 대한 걸 다 가르쳐 놉니다. 쇠뇌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장성해서 40세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가지고 그는 애굽 사람과 싸워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려고 그래요. 근데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도망자가 됐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자식을 찾아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왜 모세를 찾았을까?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어려운 쪽에도 바르게 가르쳐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40년 8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여러분 잘 하십시오.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셔야 돼. 복 있는 자녀가 되면 전능자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줘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라면 너희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공부도 못했어요. 초등학교 빼기도 못 나왔고 초도 못했죠. 그런 사람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첫 번째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비록 가난하지만 그 어머니가 마지막 죽으면 다 떨어진 성경 하나를 주고서 아브라함아 이거 꼭 지켜라. 이거 꼭 놓치지 말아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많은 실패를 해도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잘생겼습니까? 미국 사람 치고 진짜 추남이에요. 키도 꼭다리같이 크고 하여간에 볼품이 없어. 배운 게 있습니까?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어요. 맨 배달부 되고 진짜 인생은 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야. 그 후에 그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요. 그리고 남북 전쟁을 합니다. 노예 전쟁 해방을 하는데 여러분 북군 아브라함 쪽이 이기지 못해요. 남군 쪽이 강해요. 왜냐하면 남군 쪽은 노예를 많이 거리는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엄청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돈도 없는 북군이 돈 많은 남군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큰 전쟁이 있는데 두 병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전쟁에서 우리 북군이 이기냐 남군이 이기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야, 남군은 어떻게 이기냐.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이 전쟁 꼭 북군이 이긴다. 링컨이 이긴다. 왜냐? 우린 무기도 약하고 군사도 적고 돈도 적지만은 링컨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사실 링컨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역사에서 보면 링컨이 이겨서 노예를 해방합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비록 많은 것을 안 가르쳐줬지만 하나님 섬기는 걸 가르쳐줘서 그걸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이었어. 지난번에 말씀했던 록펠러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10가지 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생각하라.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니까 그렇게 가난했던 록펠러가 세상의 최고의 부호가 됩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것부터 가르쳐야 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자녀에게 인격 교육을 올바로 시켜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 학교 보내면 학교에서 인격 교육 시켜주는 줄 알지만 여러분, 학교에서는 인격 교육을 시키는 데가 아니라 지식을 가르치는 데예요. 인격 교육은 어디서 시켜지냐면요,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격 교육이 잘못되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인격 교육이 잘못되면요, 이 사람은요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음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인격 교육이 잘못됐는데 그가,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지식 많이 갖고 권력 잡고 힘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는지 몰라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기독교 나라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머리 천재입니다. 근데 인격 교육이 가정에서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가 정권을 잡자마자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세계 사람들을 다 죽게 했던, 여러분, 히틀러가 그 사람이에요. 보세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들었는데 가정에서 인격 교육이 잘못되니까 그는요 권력 잡으니까 사람 죽이는 일에 엄청나게, 히틀러처럼 많이 죽인 사람이 없어. 그렇게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 중요한 건 인격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인격 교육은 학교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시킨다? 가정에서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말을 어디서 배우냐면요, 말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말을 배워요. 그 다음에 언어는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건 집에서.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다 들어보면요 인격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쉽게 구별이 돼요. 말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말하는 게 어때요? 참 쌍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하는 게 더럽기도 하고, 어떻게 말할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격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목사님들 중에는 조폭하다가 목사님 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 조폭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들어보면요, 어떤 목사님은 반이 욕이야. 욕을 그냥 말에 욕이 붙어서 다녀. 근데 그분은 하도 그렇게 욕을 하니까 그냥 욕하는 그분 그래. 저 목사님 욕을 해야 은혜가 된다고. 제가 그 욕하면 나 쫓겨나기 위해서. 보세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다니까요. 그거 못 바꾸더라고. 목사가 돼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집회를 같이 하면서 조보 목사님께서,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뭐 언어가 좀 순화가 안 돼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요. 나는요, 자기는 그래요. 자기는 똑바로 말한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라 똑바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욕으로 듣는데 자기 말을. 그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그냥 습관이야, 습관.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인격 교육이 돼서 그래요. 잘못된 사람 비인격적인 말, 사나운 사람 사나운 말, 더러운 말이에요. 근데 인격을 갖춘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말하는 행동, 말하는 거, 말해야 될 거, 그다음에 사람 상대방에 배려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인격이 거기 갇혀 있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 하자? 자녀들 뭐 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해야 돼. 쉬운 말로 무조건 예수 믿게 해야 돼. 왜?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천국 가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두 번째, 자녀들 가정에서 인격 교육이 잘 돼야, 여러분, 이 아이가 앞에서 공부하고 잘 되고 능력이 있은 다음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사람을 돕는 사람이 돼.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
그런 사람은 어때요? 교회를 놔도 그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어떤 존재가 됩니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교회 유익이 되게 만들어.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인격 교육이 잘 되시고, 그러면서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하죠. 자녀 잘 양육하면 그것이 너에게 상급이 되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 예수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